제목 멋있죠. 말씀 따라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요. 말씀 따라 여기까지 우리 왔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 말씀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할 때,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하고 참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행복해,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죽는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잖아요. 누가 뭐래도 물고기한테 열심히 그 비닐 지느러미 이러고 운동해가지고 키워라. 그리고 네가 얼마든지 육지에 나가서 살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물 밖을 나가도 살 수 있어. 아니요. 그 아무리 어떤 물고기일지라도 물을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지음 받았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데 인간이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죠. 이게 계시록 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거짓의 영, 이 거짓말쟁이 이 사단이 속였잖아요.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죠? 야, 하나님 떠나서도 너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내 말 들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가 행복할 수 있다니까. 그걸 속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이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원죄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 이게 이 땅의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냥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부모 말씀을 거역한다. 이게 뭐예요? 부모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어. 그렇잖아요. 부모님 자체를 거역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는 부모님을 거역한 거잖아. 말씀이 곧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겼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예요, 뿌리.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인생들이 고통이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버려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때부터 찾아온 게 땀 흘리는 수고와 많은 해산의 고통과 이 땅의 모든 눈물이 시작됐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주요 노력이 뭐죠? 종교예요. 종교. 응. 인간이 하는 것 중에요. 뭐요? 선행. 그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 중에요. 뭐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응. 인간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응. 최선을 다해서요. 진짜 발버둥 친다니까요. 그런데 이 종교와 선행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인생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 그쵸?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 행복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다 뭡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죠? 이게 다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상태가 뭐예요? 자연인. 이게 자연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인간의 모습, 이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 귀여움 속에는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담의 후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왜?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맞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사단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결책을 얘기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어요. 그 방법까지 얘기하셨어요. 피제사, 희생제물, 십자가의 죽으심, 가죽옷을 친히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있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가 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실 것까지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제물, 십자가,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이거 바라보고 뭐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노아와 노아 가족이죠. 방주운동.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이 은혜로 이 아담의 후손 속에 있었던 이게 어딥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있었던 이 현장이 어딥니까? 3장, 6장, 11장 현장 아닙니까? 이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본격적으로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셨다니까요.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우리 가문에 나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섬기고 빌고 절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이 가문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들이닥친 이 재앙과 저주가 바로 이 사단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가문의 이 근본 문제,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게 은혜라면 이게 믿어지고 영접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임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라는 게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거든요. 이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나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축복받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렇죠?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따라오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맞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여정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나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진짜예요. 그래서 딴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데, 이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구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나에게 사단은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언약의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건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살아요. 구원받고 다 산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응? 뭐 어떻든 뭐 하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니까. 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복음 편지 하다 보면 오가에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라는 과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불신자 상태를 몰라서 그렇다. 멸망받은 자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다. 뭐 신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쭉쭉 나와요. 한마디로 뭔 줄 아세요? 그 과는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확신, 이 말은 뭐예요?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거든. 근데 왜 확실하지가 않아? 왜 확신이 없는 거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도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도. 그래서요, 사단은 딴 거 안 건드려요. 확신이 있을 때는요,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근데 언제 건드는 줄 알아요? 확신 없을 때예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근데 말했잖아요. 말씀 믿는 신앙이야, 우리는. 다시 말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는요, 인생이야. 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거를 도표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 말씀을. 이 그림을 그대로 해보면은, 자, 내 인생이, 요즘 다 100세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봐. 자, 나 50. 그래. 50 하나니까. 50. 나 중반전 넘었어. 예.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요. 여기 25. 여기 났을 때. 야, 이렇게 하니까 좀 실감 나니? 자, 여러분 여기는 없지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15 뭐 30을 한다 하면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여러분이 대부분 다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 여기만큼 왔어. 자, 여러분이 나 못한디요? 나 엄마 뱃속에서 또 믿어. 못해 있을 수 있어. 여기 우리 준선 빼놓고는 다 보니까 다 못해야 거의, 그지? 근데 아무리 못해요도 복음 제대로 몰랐을 때가 있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영접한 때가 언제야? 언제라고 합시다. 우리 보통 이제 나는 그렇게 믿어. 한 이제 청소년 시기, 뭐 그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좀 더 순수했다. 좀 더 계산이 없고 때가 안 묻었다. 뭐 아니면 뭐 한 10살, 11살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디요 하고 막 앵무새처럼 따라하던 유치원생은 아니었고, 아는데 내가 진실로 영접한 그런 때 막 여기라 합시다. 여기서 시작. 이게 시작이야. 내가 이제 언약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겠죠. 여기는 100세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살아니까 찍어. 여기까지 찍어. 여기까지 간다고 쳐요. 여기가 근데 이제 다 누군가는 다 가나안 이제 입성이,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 보통 이제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나도 이만큼일지 몰라. 나의 가나안이, 나의 그 시간표가 모르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 기준이 뭐죠? 이 정해져 있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이 기준이 뭐예요? 사명이 끝났을 때예요. 나에게 부여된 이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이 다 맞춰지는 날 나는 가는 거야. 왜 내가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떻든 간에 나는 이 세계복음화 237 살릴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어. 뭐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 이거를 나의 사명이라고도 하지만 뭐 나의 땅끝, 요즘 메시지로 한다면 나의 땅끝, 뭐 그럴 수 있어요. 나의 237, 그렇죠? 요즘 선교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로 한다면 그거 있어요. 자,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라는 게 있다니까. 나는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족속을,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거 사명 감당하면서 그 언약 여정을 간다고. 이 언약 여정을 가는 이 여정에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내 맘대로
가지니까 가다 보니 가죠. 아니면 누가 막 여러분의 엄마가 아버지가 막 등 떠밀어 일로 가 여기야 촥 이래.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매년 시작을, 매주 시작을, 응? 매일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내가 받는 말씀이 있어. 응. 예를 들어 우리 뭐 임원들 중심으로 지금 그 말씀이 이렇게 매일 기도촉과 뭐 이렇게 또 서밋 타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포럼 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매년 시작하기 전에 송구영신을 통하여 또 원단을 통하여 또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 52주 강단에 또 매일 또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다 각자 달라. 나에게만 주신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어. 그게 있어요. 나는 유독 힘 빠져 있다가도 이 메시지만 묵상하면 막 힘이 팍팍 다시 또 내가 다시 한번 이제 막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막 다시 한번 내가 막 화이팅 이렇게 하게 되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나에게는 큰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그 굉장히 큰 이정표였어요. 정말 뭔가를 내가 뭔가 중요한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다 말씀이었어요. 결정적인 건 다 말씀이었고 나에게 또 그렇게 막 좋은 쪽으로만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도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건강. 정말 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진짜 내 생명이 막 진짜 간달간달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사실 잊어버리고 싶은데 잘 이런 거 말 안 하고 싶은데 막 나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황간주 목사님이에요. 그 황간주 목사님은 꼭 왜냐면 그분이 나성주 목사님하고 그때 노회장님이실 때 저를 신방으로 왔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근데 그 정도까지 제가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 우리 목사님은 아마 미국 무슨 집회 때문에 이제 가 계셨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24장 27장 24절에서 25절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병원에 있는데 이제 그땐 전사였는데 이 전사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비행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지금 미국으로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국제 전화하신 거죠. 그때 이제 받았던 말씀인데 그때 황간주 목사님 이제 그때 이제 오셨어요. 그냥 봤는데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게 보인다. 야, 왜냐 목사님들은 특징이 뭐죠? 병문안이라든지 그 임종 예배라든지 굉장히 많이 드려요. 임종 예배 그 주 전문이 이제 목사님들이거든. 원래 이제 돌아가신 직전에 가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막 하거든. 그러니까 가겠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야. 그 의사 못지않게 금방 알아. 아, 이 사람 가겠구나. 내가 그랬대요. 딱 병실에 누워 있는데 사람이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었으니까 사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도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눈꺼풀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황간주 목사님이라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까 일어나긴 나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이제 가족이 부축해줘서 내가 일어나긴 왔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황간주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뭐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 뭐 우셨다 막 하고 뭐 힘내라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 뭐 이렇게 했다는데 돌아가면서 두 분은 그렇게 얘기했대. 아이고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위기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때 저를 살렸던 말씀들이
이런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또 왜 이게 그러냐면 이 메시지는 2013년에 10월 7일 날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메시지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근데 2014년 8월 13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2015년 2월에 퇴원할 때까지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요때 두 번째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메시지와 목사님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도 내 스스로가 이제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눈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을 감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눈을 감고 다니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지금 거의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근데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재력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그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각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돈 한 장을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일단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짜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뭐 하는 거, 혹시 여기다 뭐 하지 않았을까? 내가 옷을 올바르게 입었는지, 뒤집어 입었는지, 밖에 눈이 오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눈 감고 있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집은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는데요,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부딪히고 깨지고. 이 이빨을요, 임플란트를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하도 넘어져가지고. 넘어졌다면 이빨 다 깨지고. 한 번은 미용실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비싼 동네 평창동에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게 그렇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말씀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거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불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이 언약의 여정의 빛이요 등불이라니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내 가야 될 내 길에 대한 빛과 등불인데 말씀 없이 이 여정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생명 걸고 방해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생명 걸고 방해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야 예배. 예배를 생명 걸고 방해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요, 이 마귀 새끼는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어떻게 해요? 예배 경배의 대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 있죠. 경배의 대상을 뒤집게 해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거, 육신의 거, 땅의 거, 이거 자랑하게 만들고 이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 주님,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죠?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요, 뭐요? 말씀으로 이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 자리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 참석한다, 이것도 좋지만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내게 남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내게 담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더 할까요? 응?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게 뭡니까? 빈집, 물 없는 곳.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사단은요 쉴만한 곳을 찾잖아요. 물 없는 곳, 그 빈집, 그게 뭐예요? 응?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물 없는 곳이에요. 물이라는 건 성령, 물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시온성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들어서 우리의 허리와 정강이와 몸을 적시고 잠겨서 모든 대지를 적시면서 모든 게 솟게 되어지는 그 말씀 구절이 있죠. 그때 그 물이 뭘 얘기해요? 성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사단을 이겨요. 그만큼 물이 없다 이 말은 말씀 없는 자를 공격해요. 사단은 말씀 없는 자를 생명 걸어요. 생명 걸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단 살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가나안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오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여정을 가는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 걸고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대학생들도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내 인생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빈배 인생 나오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네.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대대로 어부 집안이야. 그런데 늘 하던 그 자기 배찔하던 그 현장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제대로 못 낚았다니까. 어? 노력이 부실할 정도로 아무 문제. 이 빈배 인생.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저기로 그물을 내려라 하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러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불러다가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가득인 거 있죠. 만선 인생.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면. 아무것도 노력이 헛되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빈배 인생이었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그래 만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선 인생이. 네. 여러분 사단의 이 방해, 사단의 이 공격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17절이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야.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권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무기예요. 뭔 말 알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무릎 꿇거든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사단이 막 무시하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내 안에 성육신 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세팅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됐어. 그런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딱 이 상태, 아담의 후손의 상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상태 딱 빠진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입고 언약의 여정을 네, 시작한 거예요. 75세에. 어딜 향하여서? 네가 복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말하는 게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네가 세계복음할 땅 가나안, 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방향 주잖아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연해.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맞는데 안 보여 아직은.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출소판이야 이게.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응.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딱 닫혀져 있으면요, 응? 영적 장님이야. 사단은요 이 틈을 노리거든요. 언제가 틈입니까? 말씀 없을 때예요. 언약 놓칠 때예요. 응.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아셔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정을 가고 있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무기 말씀의 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 승리하고 있냐.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니까. 증거가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38주년이에요. 1985년 5월 31일이 창립주일이에요. 이걸 시작으로 38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제 기억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목회를 하시면서 종교 목회다라고 목사님께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근데 드디어 1994년 9월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2005년 12월 첫 주 토요일 날 세계 선교 총국장으로 임명받으시죠. 사실 그전에도 몇 번씩 유 목사님이 왔어요. 전도학교 할 때도 오고 막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만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만. 전도학교나 강북도에 전체에 준 메시지 말고 우리 교회에만 주신 이제 메시지가 사실은 이게 창립 30주년 일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왔으니까 제가 유 목사님한테 페이퍼를 받아왔어요. 직접 오시진 않고 종이로 이렇게 사면에 써가지고 받아왔어요. 그게 뭘까요? 나가야? 나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이게 응답으로 30년 왔잖아요. 앞으로 이제 가는 거 30년, 사명 30년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죠. 이때 언약성전 이제 시작이 됐고 언약성전 준비 오 멋진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오셨다 가신 게 2022년 12월 27일 언약에 머무는 곳 이거 말씀 주셨죠.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약 성전과 미래 언약과 뭐죠? 맞아요. 이 미래 언약과 보좌와 25 이 말씀을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올해가 이 시간표죠. 사실은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진짜 그래서 25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기도 공동체가 될 때 사실은 이 응답이 그러니까 25의 이 응답이 사도행전 2장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얘기하죠.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요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 그게 사물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타는 거야.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돼. 이 속에. 그러면서 내가 뭘 해도 여기에 주역이 되면 돼. 주인공이 삼운동의 주인공. 전도운동, 성경운동,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 되면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제자이고, 그죠? 제자이고 여러분이 이 제자를 남기는 열매가 나오면 돼요. 이 속에 있자라는 거야. 이 속에.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려요. 딴 거 아니에요.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에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실은 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사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어쨌든 인생으로 봤을 땐 최악의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상태가 어쩌냐 저쩌냐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딴 거 없어요. 내가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이거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죠? 내게 이 기도라는 힘이 있냐? 무엇보다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이 속에 있게 돼요. 전도 속에. 이 속에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낯선 단어가 아니라 나한테 친숙한 단어가 돼요.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점검할 거. 뭘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항상 점검하세요.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울 때, 뭘 할 때요. 이거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세 번째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세 번째로 기다리는 게 있어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저 여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도 그렇게 해요. 내가 지난주부터 자꾸 연애 얘기하는데, 연애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연애도요, 이게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 어떠한 이명계약도 없어, 하나님 앞. 우리의 만남에 나는 어떠한 언약도 없어. 그게 뭐야? 만나다 보니까 만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돼서 결혼해. 그거 뭐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꼭 그 연애 아니더라도. 내가 뭘 계획을 세울 때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하는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 말했잖아요. 나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안 그러면 이게 아니면 다 나예요. 나. 다 나라니까.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요. 내가 인도를 받게 돼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해도 이 전도라는 것에 딱
결론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뭐요?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본론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네. 이 기도해봐요. 난 요즘 내가 꽂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냥 로마서 8장 전장이 다 좋아요. 그냥 어느 장 하나 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으면 다 외워버리고 싶더라고요. 8장 전장을 그냥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8장 이걸 묵상하고 있으면 힘이 나요. 그냥 힘이 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됩니까?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정말 이 사물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강단을 중심으로 이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